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 1강 우리의 내적 상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거나 그분의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법을 모르거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법을 모르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법을 모르거나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해소할 성경의 약속을 찾아내어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성경이 가르치는 역동적인 신자의 삶에는 이를 수가 없다고 탄식하곤 합니다. 바른 원인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해결법을 적용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육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상태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힘으로 사는 낮은 단계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높은 단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삶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적 상태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 열매를 누리는 영적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적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신자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을 육적 신자에게 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신자들이라고 해서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교훈에는 육적 신자에게 가르쳐야 할 젖과 같은 초보적인 교훈과 영적 신자에게 주어야 할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 카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보는 이유는 다음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카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카널이라는 말은 육신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르푸스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육의 일을 행하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육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아니리요라는 반문 형식의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 카널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자랑하는 행위는 자신이 육적 신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육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아니리요라는 반문 형식의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도 그들이 육적 신자임을 자인하도록 거듭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육적 신자의 삶과 영적 신자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 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신자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육적 신자를 분별하는 기준과 그들을 영적 신자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 신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육적 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해 봅시다. 나는 어떤 종류의 신자인가?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적 신자인가? 자답해 보세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증상을 자세히 묻고 환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힌 다음에야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영적 삶에 관한 지식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육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시다. 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적 상태란 어떤 것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영적 삶을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소서. 제 마음을 먼저 감찰하신 후 제가 육에 속한 신자라면 지금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영적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본문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육적 상태의 본질을 나타내는 4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육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적 상태는 지체된 유아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통통한 손과 발을 지닌 생후 6개월짜리 귀여운 아기를 보면 누구나 참 튼튼하고 예쁜 아기네 라고 탄성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키가 3년 동안 3cm 밖에 자라지 않았다면 혹시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 3년이 더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성장하기 마련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이므로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의 말대로 새신자는 육적 신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짧아서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지 6개월, 3년,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처음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병을 육적인 마음 증후군, 더 carnal mind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신자는 지체된 유아기의 특징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을 믿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연약한 성도쯤은 가르치고도 남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젖을 먹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런 상태를 지체된 유아기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회심한 이후로 석 달 동안은 놀라운 속도로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 후부터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누리던 기쁨을 상실한 후에 회복하지 못한 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머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로 회심 초기만 해도 당당히 죄에 맞서 승리하던 신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에 지배당한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 누나 혹은 보모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설교자가 강론한다는 예배, 기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난 기도회, 말씀을 잘 풀어주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진 강사가 인도한다는 사경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거듭난 지 오래된 신자들이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해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육적 상태의 첫째 특징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자신이 건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합시다. 둘째, 육적 상태란 죄에 패배한 상태, 곧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이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을 쓰게 만든 이유로서 육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최고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탁월한 언변을 구사한 아볼로가 으뜸이라고 여기고 어떤 이는 최고 연장자인 사도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세 파로 나뉜 데서 논쟁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된 논쟁은 서로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품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난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신랄한 말로 응수하고야 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점이라곤 한 군데도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서는 육이 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육적 상태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코 영적 신자의 삶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영혼을 살피셔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강력한 신자의 삶을 갈망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해 온 이유는 영적 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온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권리를 놓고 겨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한 싸움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신자는 육의 다스림을 받아 교만함, 자만심, 세상적인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육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신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 신자란 영이 승리한 상태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육적인 부분이 남아있더라도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사람과 교제해 보면 그들이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영성이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삶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의 잘못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육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불충실하며 세상과 닮은 삶을 산 데에 있습니다. 영적 삶을 사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육적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육적 상태는 영적 은사를 활발히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5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 각종 방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 그 외의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싸움, 자기 자랑, 자기를 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변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일꾼도 교만이 넘치는 사생활 탓에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강단에서 보여주던 그의 겸손함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세상 사람들의 혹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능한 전도자도 자기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육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능력과 영적 열정으로 넘치는 인물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친절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이 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그들은 예언, 방언과 같은 영적 은사를 받은 후에 서로 섬기기는커녕 먼저 방언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하고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 은사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육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 상태는 단순히 선함이 결여된 상태일 뿐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한 설교자, 지도자,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원, 직분자에게도 너는 육적인 신자가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이 연약하여 지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영적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육적 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넷째, 육적 상태란 영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1장과 2장에서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지혜 대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관해 언급하는 3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지혜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지식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들은 교양인이자 사례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온 세상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소유한 지혜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진리라도 육적인 마음과 지혜로 받아들이면 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아름다운 표현과 예화를 통해 육신에 속한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설교를 경청한 청중들은 뜻밖의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이긴 한데 신앙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군. 왜 그들이 이런 예기치도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걸까요?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훈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들에게 섣불리 영적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신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 할 때는 먼저 그들이 육적 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신자들은 영적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신자로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신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육적 상태에 머물러 온 죄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심하려면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온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하듯이 영적 삶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육적 상태에 머물러 온 죄와 수치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회심하기 위해 죄를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심 전에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큰 죄를 용서받는 일에만 온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신의 본성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과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철저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육은 악한 일을 하는데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탄식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육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으로 하여금 평정을 잃고 교만하고 악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게 만들어 온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육이 자신을 포로로 삼아 그의 안에 있던 죄의 법으로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 육의 작용에 의해 세상에서 용인되는 큰 죄들을 은밀히 행하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교만함, 가족이나 이웃에게 무정하게 행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위가 모두 육에 속한 일이었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영적 신자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을 위해 죄를 깨닫는 것과 영적 신자가 되기 위해 죄를 깨닫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회심이 죄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영적 신자가 됨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로마서 17장에서 탄식해야 할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는 육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한 영적 신자가 되는 것 외에는 육에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 영적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이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을 소유한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행하는 분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삶은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이자 반드시 누려야 할 삶이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삶을 누리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영적 신자로 변화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 상태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우리에게 영적 신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 전체를 영적 본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둘째 단계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다음과 같이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십시오. 오 하나님, 영적 삶이 실제로 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 신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영적 삶을 사는데 힘쓰십시오.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영적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영적 삶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영적 삶을 누리는 법을 다른 신앙 서적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영적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팔아야 하듯이 주님을 모시려면 자신의 모든 죄, 온갖 어리석음은 물론이고 타고난 성품, 좋아하는 것들을 포함한 삶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죽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 안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성 집회에 참석하면 주님을 위해 한 가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영적 삶을 살기 원하는 신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신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삶을 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와 끊임없이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깊은 겸손과 순복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약속, 권능, 사랑,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 신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육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확신과 고백으로 인도해 주소서. 변화된 영적 신자들을 통해 많은 육적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온전한 영적 삶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삶과 육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